어제 우리는 주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주님과 천사를 비교하다니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유튜브 썸네일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이라고 했더니 아내가 저런 말을 써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인 줄 알고 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문단에 제목을 단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고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주석의 차례를 보면은 이 부분의 제목은 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단의 제목은 그렇게 정했지만은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을 논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조차도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천사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섬겨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에 들었던 복음에 유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관례나 문화나 사람들의 주장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주일에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지루해할까 봐, 설교하는 저는 흥미진진한데 성도들은 또 십자가, 또 예수, 또 사랑 이렇게 느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풍성하고 다양하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직설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돌직구라고 하죠. 들은 것에 더욱 유의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에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도 들을 때에 흥미진진하게 들으시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들으면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큰 구원입니다. 엄청난 구원입니다. 역시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와우 놀랍다고요. 일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이건 뭔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무시하면 분노하고 기분 나쁘지만 사실 나를 가장 무시하고 불신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만하고 뻔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렇게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 듣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인데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다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서 증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에베소서와 똑같습니까? 에베소서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숨도 쉬지 않고 쏟아내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음을 증거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어서 온갖 섭리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찬송해야 한다고 했죠. 대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속에는 에베소서에 없던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직설적으로 말했고요. 또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하면서 보응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려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응답하면 구원받고 상 받는 것으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큰 구원으로 여기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합당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